우리를 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농사 중에 하나가 포도 농사인 듯 합니다. 어느 날 노아는 자기가 농사진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만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였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을까? 아마도 홍수에서 살아나는 어떤 그 안도감이랄까요? 아니면 긴장이 해했을까요?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인생에서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이후,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 방심한 틈을 반드시 노리기 때문입니다.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안심할 때 바로 그때 영적으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인 그들도 바로 이러한 실수를 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안타깝게도 이 노아도 이 영적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잔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한 잔만 마신 게 아니었어요. 죽어라 마신 것 같습니다. 술의 문제가 그겁니다. 딱 한 잔만 마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절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마침내 술이 나를 먹어버린다. 노아도 처음엔 적당히 먹을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술이 노아를 삼켜버렸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옷을 다 완전히 벗어 제꼈겠습니까? 이 술의 문제는 과하게 되면 인간적인 실수나 낭패뿐만 아니라 그게 영적인 실패와 타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데 심각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제가 그 성지순례 터키 갔는데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가봤는데 정말 거기는 모든 그 물질적으로 무역이며 이런 것들이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너의 실상을 내가 말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지금 벌거벗었으나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영적인 해이, 영적인 방심은 이런 치명적인 실족, 실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술에 만취하여 그 수치를 드러내고만 노아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세 자식들의 그 반응 혹은 태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노아가 지금 만취를 해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완전히 토를 네이킷 완전히 다 벗어 제치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 두 번째 나오는 그 함이 발견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덮어주기는커녕 밖으로 나와가지고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덮을 것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 반응하는 그 자식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그 세 자식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함을, 자기의 이제 그 수치를 보고, 흉을 보고 떠벌린 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 객관적으로 보면 노아의 이 같은 행동은 얼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은 노아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본인이에요. 자신이 술을 잔뜩 먹고 홀랑 벗고 잔 것인데 자기가 그 잘못을 해놓고 그것을 사실을 말했다고 함을 저주한 것은 정말 무책임해 보이는 거죠. 차라리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저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반성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이 애비 잘못이 더 크다. 너의 잘못이기 전에 내가 잘못이 크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함의 후손, 그 가나안의 아비인 함의 후손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며 저주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뒷발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노아는 먼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셈의 가문에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지금 노아가 셈을 축복하고 야벳을 축복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하는 것은 예언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들 자식 그 개인적인 퍼스널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셈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노아는 야벳이 창대케 되리라고 축복하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를 뜻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야벳의 후손도 하나님의 구원의 장막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예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덮어주지 아니한 함을 저주한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고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가 오늘 지금 이 상황의 그 주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실수를 흉봤다고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아버지의 태도는 올바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는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한 셈과 야벳은 또 어떻습니까?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흉봤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술에서 깬 후에 자기는 지금 못 봤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가족 중에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바로 셈과 야벳이 말을 한 거예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즉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은 덮어줬지만 형제의 허물은 덮어주지 못한 거예요.
즉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노아나 셈과 야벳 어떤 누구도 비난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즉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시비비를 따진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착하고 선행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의 입장,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그것은 뭐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야벳을 축복할 때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울타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장막이 뭡니까? 장막이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셈의 장막을 걸어오는 했어요. 장막이라는 것이 햇빛과 바람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덮어주시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행동의 동기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기 원하셔요.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분이 내리신 판단에 따라 축복으로 보상하시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과 심판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노아의 인생 전체, 노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노아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결론적으로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살아남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의롭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그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다가올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장차 홍수가 임할 것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자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착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보면 노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경우 보면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방주의 모든 짐승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간 후에 홍수가 쏟아지기 직전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네. 쏟아지기 직전에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누가 닫았어요? 문을?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방주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방주 밖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 심판의 저주로부터 덮어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덮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함은 이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경험했으면서도 아비의 허물 하나를 덮지 못하고 오히려 떠벌리고 흉을 본 거예요. 함 그 개인 퍼스널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무시하고 망각하고 거절할 그 결과가 저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이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것을 함의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는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사례에서도 하나님의 그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실수를 덮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예요. 아담과 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이들은 그 순간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에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숨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우리 인생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온전한 가림이 되지 못해요.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가림이에요. 무화과 잎은 곧 마르고 시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세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대신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해주신 거예요. 영원한 가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짐승의 가죽이라는 것은 짐승이 희생되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수치로부터의 가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것 또한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그 어떤 집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지 않은 집은 그대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을 그 은혜로 덮어준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기 쉽게 해서 바위 틈 사이에다 모세를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그리고 지나가셨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에 새긴 돌판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법궤라 불리우는 언약궤에 담아 보관을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지금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꼭 저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을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언약궤, 이게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윗부분을, 그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 양끝에 날개 달린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 날개를 펴가지고 속죄소를 날개로 덮게 하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이 속죄소 그 윗부분 이름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
보좌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렇게 가려지고 덮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덮어주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이 덮지 않으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덮어주지 않으면 저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각성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또 그 은혜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와 더러움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바로 그게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진 이유는 이 죄악으로 얼룩된 파괴된 이 영혼과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에 덮어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주님의 덮어주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물질과 문화와 인간의 소유와 어떤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기 바쁜 곳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생의 최고의 복이 이 허물의 죄의 사함을 가리움을 입은 그 은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받고도 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정말 그 애걸복걸하고 하며 원망하는 그것보다 시시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함이 저주받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절하게 되면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바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진정한 행복자가 아닙니까?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로 없이 받았다고 이 선물이 시시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팔아서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사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도 우리 주변에도 흐를 수 있도록.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심의 은혜.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심의 은혜인 거예요. 한국의 전래동화에 꼬마 신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처녀가 이제 8살밖에 안 되는 꼬마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 좋은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 어렸을 때 결혼을 하는, 특히 남편들이 어렸어요. 8살밖에 안 된 꼬마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철이 덜 들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이제 신부를 괴롭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막 꽃감 내놔라, 배 내놔라, 사탕 내놔라, 말놀이 하자고 막 업어달라고 하고. 어느 날 신부가 밥을 짓고 있는데, 밥을 지금 막 시장에서 짓고 있는데 누룽지를 달라고 막 또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신랑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부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서색 씨가 이제 꼬마 신랑을 덥석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초가지붕이잖아요. 초가지붕에다 확 올려놨어요. 옛날에 초가지붕에는 막 박도 열리고 호박도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 신랑이 위에서 막 각시야 나 내려줘하고 울고불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딱 때마침
호랑이 같은 무서운 시어머니가 딱 집으로 들어서자 그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신부는 속으로 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그 꼬마 신랑이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색시야, 큰 호박 따줄까 작은 호박 따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철없는 신랑인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신랑이 너무 고마워. 그 이후로 새색시는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그 신랑을 예와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문의 그 신앙 칼럼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글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아주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막 정말 예뻤대요. 그런데 그녀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 머리숱이 적은 거예요. 머리숱이 적은데 어느 날 숱이 막 점점 빠지더니 아예 눈썹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눈썹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괴롭습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막 눈썹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갈 때마다 눈썹을 막 화장을 짙게 이제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여성에게도 이제 애인이 생겨가지고 결혼까지 마침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눈썹 콤플렉스 때문에 이것을 신랑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고 눈썹을 짙게 그리고 다니고 이것을 안 보이려고 모든 애를 썼어요. 머리를 감거나 샤워하면 반드시 나오기 전에 거기서 먼저 이거부터 그리고 눈썹. 이제 이러다가 한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만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연탄 배달을 이 부부가 시작을 해요. 연탄 배달. 리어커를 사가지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연탄 배달을 했어요. 어느 날 리어커를 몰고 이제 가는데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가지고 확 불어가지고 그 이 뒤에서 이제 밀던 아내 얼굴에 막 그 연탄가루가 완전히 이게 뿌려졌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남편이 이제 리어카를 멈추고 수건을 꺼내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얼굴을 닦는데 희한하게 눈썹 부분은 건들지 않고 닦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모른 채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세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지만 주님이 네가 너 그런 더러운 죄를 짓고 하고 허물하면서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모든 재산을 화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떻게 내 재산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다그치고 너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부터 이 허물을 덮는 이 사랑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 받은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참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려움과 덮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며 그 은혜의 고마움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같이 흘러 넘치기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수치가 너무 부끄럽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덮어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우리 주변 이웃에게 나누고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